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크리스마스에 또 계획들이 있으실 거고, 또 교회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나눔할 때에 이것이 내가 변화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신실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세 단계, 듣고, 보고, 찬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에서 20절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은 반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되었든 헤롯 왕이 되었든 또 마리아가 되었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이 다가오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목자의 스텝 바이 스텝은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다. 즉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니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솟아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깨닫고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찾음의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녀로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더불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세 단계, 이 믿음의 세 단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지역 주변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라 하면 익히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구조에서 낮은 자들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메시지, 필요한 말씀을 낮은 자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 지위에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 전달력이 파급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멸시하거나 세상이 업신여기거나 아니면은 세상이 낮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음도 목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다가왔다 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심정을 들여다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날 나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꾸며서 나타내는 것, 그것 하나 중요한 것 없습니다. 내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A, B, C를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심이 준비됐다 하면 무엇을 뜻하는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힘, 내 뜻, 내 방식이 다 무너져 내린 순간, 즉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겸손케 된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겸손케 된 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 겸손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과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가오시냐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목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회적 약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이 임하였다. 평강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들은 이 목자들의 겸손한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확인하자 하고 이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믿음으로 발을 떼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가기를 찾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들이 베들레헴 도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근거해서 보면은 보통 목자들이 이 도심 부근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면, 돌보고 있다면은 보통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은 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멀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어떤 사람들은 경험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밭의 비유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목자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광경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훅 사라집니다. 어벙벙한 상황 속에서 목자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너무나도 꿈사나운 일이 있었네. 우리 이거를 하지 말자. 위험한 것 같아.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믿음으로 발을 떼지도 않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목자들이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즐겁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양떼를 몰고 가다가 한 양이 돌더미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입니다. 또 다른 양은 늑대가 공격해서 먹여 넘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혼란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옵니다. 이것이죠. 그 중심이 흔들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목자들은 그 당시 목자들은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치고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양들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양을 맡겼던 주인들의 핍박을 들을 수도 있었고요. 자기가 받은 그 돈에 대한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핀잔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할당량을 다 마무리하고 다 끝내고 나중에 가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분명히 굴뚝같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약속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자들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구유에 놓인 예수님의 거리는 그닥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닥 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엔 한때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바로 집에 나가서 조금만 돌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 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즉 그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본인들이 들었던 그리고 보았던 것, 확인이 되었던 것을 통해서 믿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났구나. 그 기쁨이 솟아 넘쳤다. 이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나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 개의 단계는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단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처음으로 나왔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확 식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흔들릴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이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무엇을? 늦은 시간, 저녁된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방법입니다. 분명 바다에는 예측 못할 비, 바람, 폭풍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저녁에 특히나 더 사납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험, 모든 결론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의 토닥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은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촉하사. 우리의 신앙에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그 부담과 그 재촉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뢰로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 예측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힘들 것인데 라고 예측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다를까 힘들어집니다. 23절에 보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폭풍이 본인들이 예측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일고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본인들의 그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측을 했고 예측대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어디에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 위에 눈에서 보이는 거리에서 가만히 서 계십니다. 즉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26절에 보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 목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폭풍이 일고 있고 죽을 것만 같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지금 헛것을 표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365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매일 외치고 계신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폭풍이, 어떠한 파도가, 어떠한 바람이 나에게 힘듦, 나에게 어려움,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은 우리는 무엇을 받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입니다. 만일 주님이 저와 진짜로 함께 하신다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지금 이 폭풍이 파도가 잠잠케 되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럼 그제서야 저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배 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자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베들레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의 안정한 곳에서 벗어나서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주님,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가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폭풍은 여전합니다. 바람은 여전합니다. 파도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29절에 보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언제든 상황을 보고 내 마음은 철렁 가라앉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본인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믿음으로 발을 뗐을 때 아직 잠잠케 되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 보고 돌아가서 그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 명쾌한 답변을 보여줍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 방법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이 믿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갈 조차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진짜 손길이 닿을 만큼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더 믿지 그랬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더 믿지 그랬느냐? 라고 책망과 위로를 하시며 함께 배로 돌아갑니다. 32절에 배에 돌아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잠잠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이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결실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완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찬양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구원으로 들어왔던 우리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빨리 발을 떼서 믿음으로 발을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간증, 찬양, 경배로 올려 퍼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신앙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단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갈 믿음이 있습니다. 발을 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을 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니까?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군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를 때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상이 주어집니다. 그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앞에 보이는 어둠이 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믿음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대로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